작고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예전에 어버이날에 발표했던 글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퍼하는 사람, 내가 기쁘면 나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이 글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감이 오시죠? 그분은 어버이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어머니를 가리키는 거죠. 한마디로 나보다 나를 더 위하는 존재는요, 바로 여러분 부모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아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관계에서 바로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로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자의 특징이 여러분 뭘까요? 바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 없다는 건요, 두려움이 아예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두려움과 염려는 다가오지만요, 그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냥 막연한 이 무서움들이 많잖아요. 잠자기 위해서 어렸을 때 불 끄고 누우면 어땠습니까? 무서운 거죠.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벽에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고, 또 책장이 갑자기 무너질 것 같고, 무서운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일을 마치시고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아버지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요, 이제 아빠 왔으니 됐다. 그 안도감에 잠을 깊이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또 누리면요,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서워하는 종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무서워하는 종과 자녀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무서워하는 이 종의 특징이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붙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되는 이 두려움 그리고 불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두려움과 불만이 있을까요? 먼저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 들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힘을 잃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젊었을 때 찬란했던 미모도 사라집니다. 이 톱 가수로 시대를 풍미했던 이효리 씨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최근에 찍은 사진이 연일 민낯 굴욕샷으로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눈가에 주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관리해야 된다, 자기들이 막 갑론을박이 많았는데요, 정작 이효리 씨는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다라고 초탈한 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모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점점 쓸모없어지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상실감도요 분명히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내가 새로운 것들에 대체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는 인생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1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한때 이 골리앗을, 이 거인을 물리친 다윗도요, 오늘 이 읽은 시편에 보니까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이처럼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요, 이 앞으로 올 일들이 더덥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또 무섭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에게는요, 이 불만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이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말 중에 흙수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도움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이 흙수저인데요. 예를 들어 금수저인 애들은 방학 때 외국도 가고 성형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흙수저인 애들은 학비 버느라 알바하기가 바쁜 것입니다. 요즘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번 생은 망했다 말과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흙수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환경과 이 조건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다 그 시작이 다르다는 것이죠. 심지어 생긴 것도 다르고요, 키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느끼기가 쉬운 거죠. 이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면요,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세계 각국에서 오는 등반 원정대를 이렇게 받으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나라인데요, 이 등반 일을 하는 셰르파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짐꾼이죠. 등반대에 짐을 지고 같이 산을 올라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여러분 이 셰르파들이 하루 종일 짐지고 산에 오를 때 받는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돈 20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만 원이 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최근에 그 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금 건설 일용직의 평균 일당이 약 2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아마 30만 원 줘도요, 이 셰르파 일을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나라마다 경제와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비롯되는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태어났냐에 따라 하루 일당도 천차만별이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우리 젊은이들은 헬조선 하면서 지옥처럼 너무 힘들다고 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는 걸 모르면요, 우리 눈에는 불공평한 것만 보이고요, 또 불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자녀는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능력으로 세월을,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월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시간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쓰임 받습니까? 바로 영적인 능력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1편 15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이죠. 다윗은요, 그의 나이가 들어서도요, 주의 힘과 능력, 그 구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영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입술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내 입에 메시지가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입에 복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요, 경건의 능력, 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요,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LA에 거주하는 76세 교민 이태일 씨의 얘기입니다. 이태일 씨가 한글 성경으로 3차례, 또 영어 성경으로 2차례, 총 5번에 걸쳐서 이 필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운영하던 세차장이 잘 안 되면서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게 된 겁니다. 미국으로 이민까지 왔는데 일까지 안 되니까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요, 이 성경 필사에 몰두하는 그 의사 선생님을 보고 자기도 마음에 좀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필사를 시작하다 보니까요, 잡념이 없어지고 정신도 맑아져서 우울증을 이겨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또 2번째 필사를 하면서는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쓰다 보니까 원래는 신앙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필사를 하다 보니까 건강도 더 좋아졌고요, 잠도 더 잘 자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김계자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신데요, 종종 이제 신방 갈 때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늘 제가 섬긴 것보다 너무나 많은 사랑으로 환대해 주셔서 항상 제가 은혜를 받고 오는 그런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병상에 누워 생활하실 때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날마다 이 꼬깃꼬깃해진 성경책 손에 붙잡고 통독하시면서 약속한 시간에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다. 특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외국에 사는 따님도 댁에 다녀가셨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또 자녀들이랑 같이 이번에 찍었다고 하는 사진 보면서 어머니의 통독과 어머니의 성경 통독과 기도로 이 자녀들의 삶이 점점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으면요, 이 세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맡겨주신 당신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영적으로 쓰임받는, 또 영적으로 쓰임받으며 모든 세월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것, 아버지로 하나님을 누리는 자녀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자녀들은 이 사명을 가진다는 것이고요, 이 사명으로 불공평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보통 어떻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약해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적고 나그네 같고 약자의 모습일 때가 많은 거죠. 우리 시편 105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말씀처럼 이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해 보이죠. 시편 105편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건가요? 하나님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더욱 철저하게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편지한 바울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육체에 큰 질병이 있었죠.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잖아요.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너에게 내가 준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네가 부족해야, 너에게 그 질병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연약함에서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야말로 바로 바울의 사명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어떤 여기자가 이 케네디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파병된 병사들이 계속해서 죽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로 보낸 병사들은 가족과 함께 쾌적하게 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볼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기자의 꼬투리를 잡으려는 질문이었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공평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군인은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 공평이라는 잣대로만 보면요, 사실 원망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출발부터 다를 때가 많고요, 또 모든 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성도들의 삶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약해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공평이 아닌 이 사명으로 다루면요,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 중에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는 그 열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뇌성마비 장애우 송명희 시인이 있죠. 송명희 자매가 참 가난하기도 했고 몸도 불편하기도 했고 또 이사도 힘든데 자꾸 다녀야 돼서 하나님께 불평이 많았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뭐가 그렇게 불평스럽냐, 네가 힘든 것들을 얘기해봐라. 송명희 자매가 기도했습니다. 나는 지식도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돈도 없고 건강도 이렇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봐라 라고 송명희 자매에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없다고, 나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송명희 자매는 때를 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보고 너에게만 있는 것, 너만 받은 것은 무엇인지 말해봐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송명희 자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나에게는 남들이 못 본 하나님을 내가 받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듣게 되었고 남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느낄 수 있었고 남이 모르는 그 말씀의 진리를 내가 알게 되었군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이 송명희 자매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은혜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 되고요,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할 일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송명희 자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그 은혜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을 공평이라는 잣대가 아니라 사명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성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순종해야 될까요?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그 성령이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할 때 이 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라고 읽는데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화평케 된 관계가 이 디카이오수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이 사실 믿게 하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의지하라고 우리를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찾으라는 것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관계만 의지하고 여러분, 다른 도움은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여러분, 세상 힘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 힘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세상의 도움들은요, 어떤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좋은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면요, 그 좋은 관계로부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함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려면요,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로마 시대의 이 양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 양자가 되면요, 당시 시대에 이제 양자가 되면요, 이전에 있던 집의 관계는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전의 삶이랑은 완전하게 여러분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집의 양자가 되면요, 이전의 삶에서, 이전 집에서 내가 채무를 갖고 있었어도요, 완전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종이었든지 거지였든지
어쨌든지 양자가 되면요, 새 아버지의 지위를 내가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새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로운 권리를 받고 또 그 아버지 안에서 새로운 의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 황제도요, 사실 왕실에서 태어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입양된 자녀였는데 이 네로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죄인으로 매여 있던 우리 운명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르고 이제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아버지 자녀의 관계, 양자된 그 관계라고 부르게 할까요? 이 관계가 바로 우리 가정에서 모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이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근데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원래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경외할 때만 사용되었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할 때 역시 카베드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카베드라는 단어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사용한 것을 보면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 공경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부모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효도라는 것은요, 어떤 도덕이 아니고 바로 신앙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잘 대해드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신앙을 갖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저희 장인 어른께서도요, 너무나 일찍 그 60대 한창이셨을 때 갑자기 이별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갖지 못한 채로 그렇게 갑자기 떠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께 좋은 음식 사드리고 좋은 옷 해드리고 약을 지어드리고 또 예의와 격식으로 기쁘게 해드려도요, 예수를 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님께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 가정에서 나를 길러주시고 또 나를 이끌어주신 우리 부모님께 영생을 선물하고 또 구원받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고요, 또 현실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한 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언젠가는 우리와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 삶을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자기 아들 희생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벌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지고 있던 모든 채무가 다 말소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우리를 엄습하는 모든 그 두려움과 또 불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품을 누리고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주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 이 세월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